오늘 에스더에 있는 말씀으로 오늘 나눠보겠습니다. 에스더 7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믿음이 만든 악의 서열 2위의 몰락입니다. 서열 2위. 이 말씀이 오늘 주제의 핵심이에요. 서열 2위. 왕 다음으로 높은 자.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북한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서열이 10순위 안에 들어도 언젠가 안개처럼 없어지고 이슬처럼 없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독재 형태의 국가에서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겠지만은 보편적으로는 이 서열 계층이 왕의 총애에 의해서 세워지기 때문에 보통 서열 2위가 몰락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걸 가능하게 했느냐? 제목에서 보니까 믿음을 가진 어떤 사람이 서열 2위가 몰락하도록 그렇게 그 믿음을 발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에스더의 이야기는 대충 우리가 이제 요약을 하면서 오늘 7장에 있는 이야기의 결말로 마무리 칠 텐데, 자, 이 시대적인 배경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통치를 하고 있는 왕은 아하세로 왕입니다. 아하세로 왕이 첫 번째 부인 와스디를 잃었습니다. 잔치자리에 오라고 했는데 오지 않은 그 왕비의 교만함 때문에 모든 신하들이 다 폐위하라고 그렇게 간청을 드렸고, 아하세로 왕이 자신이 너무 처량한 신세가 된 거잖아요. 왕비가 자기 말에 순종하지 않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왕의 위엄을 보여줘야 되고 남편의 위엄을 보여줘야 된다 해서 와스디를 폐위시키고 두 번째 부인으로 에스더를 왕비로 앉힌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부인은 에스더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인 말고 아하세로 왕이 엄청 총애하는 신하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하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오늘 서열 2위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왕이 그렇게 총애하고 서열적으로 따지면 부인은 서열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어쨌든 부부니까. 왕이 그렇게 총애하는 그 서열 2위가 어떻게 그렇게 추락할 수 있느냐. 국가적으로 보면은 별이나 마찬가지고 아하세로 왕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깨끗한 나라도 아니고 엄청난 큰 나라인데 전 세계를 통일해서 호령할 만큼 그런 페르시아 제국이었는데 그런 나라의 2위 서열이 어떻게 그렇게 곤두박질 쳐질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아주 요만한 일 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할까 우리는 자기한테는 큰 문제니까, 자기 자신에게는 엄청 큰 문제니까 하나님이 과연 이거 하실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오늘 이 아하세로 왕과 함께 이루어지는 이 일들은 지구로 봤을 때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지구상의 엄청난 인구가 오늘 이 말씀 속에 핵심 등장인물로 포진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 중에서 페르시아 왕궁 속에 일어나는 이런 일이고, 여기에는 수천 수만 명이 동원이 돼가지고 풀어가야 될 많은 그런 수수께끼들이 많이 안에 있어. 과연 하나님께서 그렇게 수천 수만의 사람들을 동원시키셔서 이렇게 서열 2위를 땅에 떨어뜨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킬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하면, 야, 이거 너무 크다 이런 생각이 드는 대목이에요. 이거는 하물며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거 나 자신에게 일어나는 요만한 일, 그거 우리는 막 전전긍긍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하실까 안 하실까. 지구를 그냥 한 바퀴 돌리려고 그러면 하나님도 돌릴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이력을 보면 너무 놀라운 게 지구를 그냥 물에 담궈서 씻어가지고 꺼냈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지구 안에 우리 개미 같은 존재만도 못한 존재들인데 하나님이 그 지구를 물에 씻어가지고 꺼냈어요. 마지막에 불에다 집어넣다 꺼낸다 그러잖아. 지구를 또. 참, 그렇게 공 가지고 놀듯이 구슬 담아 하나 치듯이 그렇게 지구를 뒤흔드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는 아주 개미나 구더기보다도 더 작은 존재들인데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하나님이 그걸 할 수 있어? 이런 일을 하려면 저기 시청도 움직여야 되고 구청도 움직여야 되고 그렇게 뭔가 돼야 되는데 그게 될까? 가능합니다. 모든 일이 다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이 세상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 안에만 제대로 들어있는 것이 맞다면은 그 계획을 하나님이
이뤄 가시기 위하여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이 서열의 하만의 족보를 볼까요? 족보. 오늘 이거는 왜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페르시아 제국의 영광의 자리에 앉았던 사람을 땅에다가 떨어뜨리면서까지 이 일에 이렇게 열심을 하실 수밖에 없는지. 물론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이 하나님께 다 아멘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영원하고 하나님의 그런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약속이 그 안에 들어있다면 반드시 그 일은 이루어집니다. 이 하만의 가족력을 볼까요?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입니다. 이것 때문에 결국 이 에스더가 소용돌이 치는 국세정세로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아하스웨로 왕의 총애를 입었는지, 능력도 있고 뭔가 그 자리에 올라갈 만큼 재능도 갖췄겠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아하스웨로 왕이 그냥 총애를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만큼 인간적으로 노력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이루려고 하는 성취도 이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없는 그 성취가, 하나님 없는 그 자리가 그를 안전하게 해주었는가. 우리 이제 이런 문제도 짚어봐야 돼요. 하나님이 빠진 명예와 영광이 영원할 수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그 나라를 항상 표현할 때 영원하고 영원한 나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사탄은 내게 굴복하고 절하면 영광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 얘기에 굴복해서 많은 사람이 사탄에게 영혼을 팔고 뭐 가수가 되기도 하고 진짜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자신들은 얘기해요. 사탄이 자기를 찾아왔다. 네 영혼을 내게 팔어. 내가 너 유명하게 해줄게. 해가지고 막 곡도 막 쓰고 그렇게 됐다는 거야. 뛰어난 그 연기력도 주고 뭔가. 많은 사람들 선동할 수 있는 영이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영원하고 영원할 수 없는 지극히 일시적인 영광.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다 멸망당했고 다 죽었고 인생이 파멸로 끝났어요. 마약에 도취돼 버렸고 인생이 완전히 흉흉하게 돼, 흉물스럽게 된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에게 약속을 주되 그 약속이 우리를 영원히 지킬 수 있는 약속인 것인가? 지금 반짝 힘을 줄 수 있는, 눈이 맑아지고 반짝을 할 수 있지만 내 건강에 해롭게 하고 장기적으로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인가? 그런 거를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아각사람이라는 거를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반대 서열로 등장한 것이 아하스웨로. 우리는 이렇게 전쟁 이야기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지금도 막 전쟁이 전 세계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일어나려고도 하고 있고 지금 뭐 매스컴에서 안 나온다 해서 뭐 중국과 그 주변 그 나라들이 조용한 건 아니에요. 어쨌든 위험한 고비는 넘겼기 때문에 그 굴복되어 있는 많은 소수민족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눈에 보이지 않고 뉴스에도 안 나오지만 탄압을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싫어하잖아요. 사람들은. 전쟁을 싫어합니다. 다 반대합니다. 전쟁을 좋아하는 국민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한 대 때리면 저도 나를 한 대 때릴 거거든. 그래서 우리는 그냥 평화롭게 가자. 러시아의 모든 국민들도 지금 전쟁은 반대예요. 그 러시아의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지금 유럽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시시각각 목숨을 위협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러시아주의가 전 세계에 퍼져가고 있잖아요. 합법적이지 않게 공격을 했다라고 하는 그 명분 때문에, 명분이 없는 전쟁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또 기독교인이라고 하니까 우리도 열심히 기도해줘야 됩니다. 그들이 열심히 저항을 하니까 전 세계 대통령들과 국민들이 다 감동을 받아가지고 무기도 막 지원해주고 푸틴에게 막 제재도, 경제 제재도 막 강력하게 지금 시행을 하려고 이제 선포를 했어요. 안 한다고 하다가. 그만큼요, 뭔가 자신이 열심히 뭔가 하려고 하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거기 감탄해가지고 막 도와주는데 아프가니스탄은 안 그랬잖아. 그쵸? 국제사회가 다 등을 돌리고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랬어요. 자기네 나라도 싸울 의지가 없는데 왜 외국인이 들어가서 뭘 쓰고 싸워주냐. 그렇게 돼버렸거든요.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는 안 그러래요. 나토가 지금
무기를 다 대주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이렇게 되면은 서로 더 많이 죽이고 더 큰 아주 전쟁이 길어질 거라고 보더라고. 그렇지만 우크라이나가 군사순위 러시아를 이길 수 있을까? 그래도 우크라이나가 군대가 아주 약한 나라는 아니에요. 전 세계 22위인가 뭐 그렇대요. 그런 거 보면은 그렇게 나약한 나라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달라. 근데 거기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길거리에 모여가지고 한 가족이 막 기도하는 장면들도 지금 포착이 됩니다.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광장 한가운데서 막 기도하더라고 사람들이. 자, 그래서 참 희망이 있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수가 적고 무기가 적어도 그거 문제가 안 됩니다. 옛날부터 그거 문제가 안 됐어요. 이 전쟁 이야기를 보면은 남의 이야기니까 재밌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은 실제로는 재밌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람이 다 죽어나가 자빠지는데. 우리 성경 속에서도 이런 혈전 같은 건 안 일어나지만 혈전을 실제로 한 사람도 있지만 오늘은 눈에 보이는 뭐 그런 전쟁 뭐 총알을 쏘고 이런 전쟁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것도 가계적인 전쟁이에요. 이것도. 지금 원수들이 쭉 두 집안이 원수인데 그 원수의 집안에서 쭉 해서 어떤 아들이 하나가 딱 나왔는데 그 아들이 나중에 후대에 딱 맞는 거야. 외나무 다리에서. 그럼 과연 누가 이길 것인가에 대한 이 이야기로 오늘 이야기를 펼쳐봐야 돼요.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이다. 자, 반대편에서는 아하스웨로 왕이 와스디를 폐위하고 새로운 왕비 에스더를 얻었는데 그 에스더의 사촌 관계인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반대편에 등장을 하죠. 그래서 오늘 왕이 너무나 신임하는 하만이라는 사람하고 또 반대편에서는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서로 좋지 않은 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이라는 거. 경배하지도 않고 무릎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고 내가 니까지 니까한테 왜 절을 하냐? 왜냐하면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게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이유를 다른 부분에서 찾아낼 수가 없어요. 왜 절하지 않았을까? 나와 있는 본문이 없어요. 그렇다고 뭐 대궐문에 있는 사람인 주제에 이 사람인데 아무한테나 절 안 했겠어요? 모르드게가? 그렇게 무모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대궐문에 앉아 있겠습니까? 그런데 유독 이 사람한테만 절하지 않는 거야. 그런 걸 봐서는 유다인에게 원수인 하만에 대한 자신의 소신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대궐문에 뭐 무슨 일을 하는 관직인지 모르는데 뭐 항상 수비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껴있어요. 이렇게 논의되고 있는 사람인 거 보니까 그 대궐문 지키는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되게 많은데 그러니까 별로 관직으로 봤을 때는 높은 관직이 아니에요. 완전히. 근데 유다인이에요. 이것에 대한 충돌입니다. 아각 사람. 그러면 사무엘상 15장 2절에서부터 32절까지 쭉 15장 전체를 보면은 왜 이게 이렇게 와전이 되냐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 때문에 그래요.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나올 때에 길에서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대적했어요. 이 출애굽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직접 내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는 사건이에요, 이게. 그래서 누가 이제 나는 이런 세상을 포기하고 난 주님을 향해서 막 나갈 거야 막 얘기하는데 아니야 그러면 안 돼 세상에서 좀 더 벌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아각이야. 아각 사람이야. 난 이제 남은 인생 얼마 안 남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막 투신할 거예요 하면은 박수 쳐주고 여태까지는 당신을 위해 살았으니까 앞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세요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함부로 그렇게 조언을 해주면 안 돼요. 그 사람은 그게 위로가 되겠지만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왜? 애굽에서 꺼낸 게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너 이제 너와 바로를 위해서 일한 삶을 정리하고 이제 나를 위해서 헌신에 다하고서 내 백성을 추려서 꺼내게 된 거예요. 그 바로 왕을 10가지 재앙으로 치면서까지 혼심을 다해서 꺼낸 내 백성을 다시 애굽에 들어가도록 하는 그런 조치들이지. 왜? 이 아각 사람 아말렉 족속인데 이 아말렉 족속은 에서의 후예예요. 에서.
야곱과 에서 있잖아요. 에서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배고픔을 못 이겨서 자신이 하나님께 부여받아야 될 장자의 권리를 내동댕이 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대표적으로는 육적인 사람이다. 자기 배가 고파서. 이유는 한 가지 자기 배가 고파서예요.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 하기 좋은 말로는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말은 하지만은 실제로 배가 고파서가 많아요. 실제로. 그게 후회야. 이 아말렉 후회가. 배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란 말이죠. 영혼을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의 배를 위해서 일하지 않고 에서의 후회 가운데서 그렇게 살던 사람이에요.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는 그런 도시고 나라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빼가지고 이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차원 높은 경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소개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딱 낚아챈 거야. 어딜 가? 이건 애굽 왕 바로와 같은 또 다른 이름이에요. 이게 아말렉이. 그렇게 봐야 돼.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싹 죽여라. 하나님께서 직접 아말렉의 원수를 이스라엘이 직접 갚아주기를 원했어요. 야 이스라엘아 너 애굽 나올 때 아말렉이 너네 막 쳤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 아말렉의 양새끼 소새끼들 보기 싫어. 야 싹 죽여.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새끼까지 싹 죽여라. 아말렉의 그 잔존 세력까지 싹 제거해라. 너희가 애굽에 속해 살았던 것은 애굽에서 족하다. 왜 광야에까지 너희들의 뒷덜미를 잡는 그 존재로 광야에 뛰어다니냐 이거예요. 아말렉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봤냐면은 애굽 왕 바로가 물속에 빠져서 그 군대가 다 수장될 때 아말렉도 빠져 죽었어야 되는 존재로서 인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의 환영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존재가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 괴롭혀서 그걸 아말렉이라고 본 거예요. 다를 바가 없어.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이나 자기 배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에서나 별로 그렇게 다를 바가 없이 본 거죠. 근데 타이틀은 뭐예요? 타이틀 오면이 저거 세상 사람 이거 믿는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타이틀이야. 근데 가짜지. 그래서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근데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러 가가지고 욕심이 생겨서 사울에게도 누가 있는 거예요? 아말렉의 영이 있는 거죠. 다 죽이라는데 안 죽였어. 왜? 아까워. 살쪘어. 소나 양아 나귀들이 살쪘어. 그들을 죽이기가 너무 아까워. 그러니까 이미 사울은 아말렉의 영에게 포섭한 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같은 편이니까. 다른 편이라면 단호히 죽였어야 돼. 여호와의 편이라면 그 영이. 그렇지만 그 영혼은 아말렉과 너무 친숙한 관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게 겉으로 나타난 표현이 이것이지 속 내막을 들여다보면 그렇다는 것이지. 사무엘이 그것을 봤어요. 죽이라는데 안 죽였네.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자가 하나님과 같은 영으로 행동해야 되는데 왜 아말렉과 같은 영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현혹하느냐. 앞으로 이스라엘은 아말렉의 영에게 점령당할 수도 있다. 왜? 왕이 그 모양이니까. 그래서 이 한 번의 실수로 사울을 폐위했다.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백성에게 영향을 직접적으로 끼치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그래서 사무엘이 직접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갰어요. 이거 장작 패듯이 얘기하죠. 찍어 쪼개니라. 사람에게 이런 표현을 써도 됩니까 이건? 사람 축에 들지도 않고 직면해야 될 하나의 그냥 장작 같은 그런 역할로 표현해 놓은 거지. 이거 사람을 어떻게 찍어 쪼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도끼로 장작 패듯이 한 말이잖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분노가 이 내용 속에도 들어있고 사무엘이 누굴 죽였더라 이런 얘기가 없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참 이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은 직접 죽였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죽여야 되는데 결국 사무엘이 죽여버렸어요. 예, 그러면 일단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일단락 옛날에 있었던 역사야 이게. 그래서 끝났어. 다르게 말하면 우리 조상이 일단락 하나님이 싫어하는 원수를 처리해 줬어. 우리의 조상이. 믿음의 조상이. 그러면 후손들에게는 더 이상 아말렉 사람 아각의 영향이 없는가. 그거죠. 근데 오늘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이 출현하면서 유다인하고 대격돌을 벌이는 이야기가 소개된 거 보니까 후손에게도 또 역사해야 하네요. 이 존재가. 또 역사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에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갖고 자식을 낳고 막 하니까 그 거인족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족이거든요. 그 거인족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존재가. 그래서 그 네피림들이 그 죽이려고 홍수를 하나님이 다 일으켜가지고 다 흘러 떠내려가게 했어요. 그래서 심판을 끝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하고 여호수아하고 뭐 이렇게 가나안 땅 점령하는 이야기를 읽으면은 또 그 사람들 나와요, 안 나와요? 키 큰 사람 또 나와요. 창세기에서 이미 물에 휩쓸려 갔다고 해갖고 이미 조상이 노아 때에 하나님과 같이 없애고 끝냈다 이렇게 봐졌는데 민수기하고 또 가면 또 나와. 바사랑 옥의 침상이 얼마나 넓었는지 이런 게 또 장대한 안악자손 이런 사람들. 르바임 족속 엄청 큰 르바임 족속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믿음의 조상들이 잘라버렸다 할지라도 후손들은 그럼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 악한 것이 무엇이고 진멸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았다면은 후손들도 계속 그 상대하고 싸워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출신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있어. 지금도 있다고 봐야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저 아말렉 족속들 아말렉의 영을 가진 후손들이요. 그 사람들하고 싸우려는 거지. 교회 안에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이삭의 아들이 에서와 야곱이었다는 거. 그 믿지 않는 사람의 아들 중에 에서가 있었으면은 괜찮은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의 에서가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에도 있는 거죠. 시대적으로도 다 있습니다. 지금. 예. 자, 과거에 제거한 죄악의 뿌리가 성장해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됩니다. 과거에 제거를 했어. 그런데 또 성장했어. 그럴 수 있느냐? 있어요. 옛날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옛날엔 내가 그 죄를 다 버렸어. 근데 시간이 지나서 내가 그 죄를 다시 짓고 있을 수도 있어. 요번에 조세영 도둑질하고 뭐 막 그래가지고 감옥에 갔다가 귀화해가지고 신앙을 가졌어요. 그 요번에 또 도둑질을 했어. 82세인가 84세인데 그 나이에도 도둑질을 했다는 게 참 그 신출불묘하다라는, 어떻게 그 나이에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조세영이가 그렇게 또 된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뭐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선교해야 되는데 뭐 자금이 없었대나. 그래서 도둑질했대. 하나님이 어디 도둑질해가 선교를 하라 그랬어. 뭘 못 배웠냐면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왜 그걸 몰랐을까? 선교는 내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까? 아이고. 교회도 뭐 한다 그러면서 그냥 대출 왕창 받아갖고 교회를 얻는 사람들도 있는데 교회는 자기 사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출 좀 받아갖고 해라. 그러면 뭐 그 사인이 있었다면 저도 말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야 되겠죠. 믿음을 가져라. 내가 너에게 사람을 붙여줘야 되는데 이렇게 준비해놔. 그럼 내가 할게. 그럴 수도 있어요. 뭐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저는. 근데 그렇게 많은 교회가 빚더미에 안고서 결국은 떠밀려 나갔는데 그 사람들이 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국 결말이 그렇게 됐을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빛 외에는 빚 지지 말라 그랬는데 굳이 뭐 빚까지 져가면서 그렇게 하라고 또 얘기를 막 100%는 아니다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하나님 안에는 변수가 많더라고요 되게. 그래서 저도 이제 뭐라고 딱 집어 말하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으로는
안 하는 것이 성경적이다. 그냥 기본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래요. 성령 안에는 여러 가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각도로 소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하여튼간 그렇게 됐어요. 과거에 죄악 제거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죄악의 뿌리가 어느덧 보니까 이 성장을 해서 왕이 서열 2위의 자리에 떡하니 앉아 있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까지 갔는데 대궐 문짝까지밖에 못 갔는데 안방까지 진입을 했어. 이 우순이. 참 지금 누가 앞서고 있습니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앞서고 있죠. 아말렉 후예가요. 벌써 왕의 무릎 앞에까지 다 와 있는 거야. 그런 걸 여러분이 좀 느끼시기 바랍니다. 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유다인의 위치와 영적 위치와 사탄에 의해서 자라나고 성장한 그 나라, 어둠의 나라가 어디까지 지금 포진해 가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할 수 있는 그 경지까지 지금 도달했는지. 이 사람이 왕이 되면 골치 아파요. 서열 2위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왕이 될 수도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서열 2위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라 안에서 서열 2위로 되어 있는 사람이 누군지에 따라 그 나라의 존폐위가 어떻게 갈지를 불을 보듯 뻔하게 가는 겁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대통령 멋있잖아요. 그렇죠? 나 도망 안 갔다. 비행기를 보내가지고 막 구출작전 하려고 미국에서도 그러고 막 하는데 안 간다. 나는 여기서 싸우겠다. 그리고 국민들이 그냥 필사적으로 일어나고 그냥 지뢰 들고 뛰어나가고 러시아군은 퇴치하고 젊은이들이 난 죽겠다 이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정도로 목소리 좀 내걸고 진짜 우리는 해야 되는데 하물며 이 땅에 보이는 세상 나라를 위해서도 젊은이들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죽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모르드게가 하는 거는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하는 것이라고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유혈 충돌 같은 게 없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충돌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처럼 다시 그들을 제거할 자를 찾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 에스더를 통해서 읽어야 됩니다. 아유, 저 어둠의 영들이 벌써 사람을 저기 아하수에로 왕 바로 밑에다가 올려놨네. 아유, 어쩔 수 없지 뭐. 끝났어.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무엘처럼 다시 그들을 사울이 제거해야 되는데 안 했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이 해버렸어요. 제거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습니다. 지금도 사무엘처럼 마땅히 정치인이 해야 돼. 국회 안에서 해야 돼. 청와대 안에서 해야 돼. 백악관 안에서 해야 돼. 거기 안에서 해야 되지만 거기서 안 한다면 누가? 사무엘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그들을 제거할 자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누굴 제거하기를 원하는지 우리나라 서열 2위는 누군지 똑같은 맥락에서 그래서 선택된 자가 모르드게인데 참 이 사람의 지위는 낮아요. 아직까지 대결할 만한 그런 구도는 아닌데 하나님의 원수를 대적하기에 합당한 자, 자격 첫 번째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 서열 2위잖아. 상대가 두려운 마음이 있겠죠? 근데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 그래서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하나님이 유심히 거예요. 절하지 않는 자. 누가 감히 그 사람에게 덤비겠어요? 근데 덤비는 거야. 두 번째, 기도와 금식으로 나아가는 자. 에스더. 이 3일 금식하고 왕 앞에 나아가서 이제부터는 자신이 하만이 자기 백성에게 했던 일에 대해서 이제 고해야 돼. 그런데 하만을 너무 좋아하니까 왕이 자기를 선택할 수 있지만 하만을 선택할 수도 있어. 여기에는 또 두려움이라는 게 있을 수 있죠. 천하를 얻은 아하수에로 왕이
여자가 한 그 한마디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냥 무시해버릴 수도 있죠. 어떤 위험한 그런 선고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 케미를 하나님이 보시니까 완벽해. 퍼펙트한 거예요. 지금 에스더가 이 성경의 주인공이 됐는데 내용은 쭉 전개되는 모든 내용의 주인공은 약간 모르드게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왜 에스더가 이 책의 주인공으로 설정이 되었는지는 내용 전개하는 면을 쭉 보면 알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4장에서 에스더가 막 금식을 해요. 근데 모르드게가 하라고 해서 했어요. 그래서 왕 앞에 가가지고 민족에 대한 어떤 탄원을 올려야 되는 이 일은 모르드게가 못해요. 그래서 에스더 너도 이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해라. 우리나라 민족이 위험하다. 그렇게 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에스더가 기도를 했는데 성경에서는 5장 6장 우리가 오늘 7장 읽었잖아요. 5장 6장을 뭐라고 하려 하냐면은 5장은 왕 앞에 목숨을 걸고 3일 금식한 후에 나아가는 에스더의 모습이 한 장 내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너무 멋있네. 금호를 내어밀고 무슨 일이야?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왕이요 내 잔치에 와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하는 초청을 하게 되는 그 이야기가 이제 5장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금식한 이후에 기도한 이후에 첫 번째로 한 에스더의 이제 사역의 시작이에요. 이 일을 기도라 금식을 하지 않고 왕에게 나아갔다면 반드시 죽었을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의 기도와 금식이 과연 어떤 일을 만들어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스토리를 4장, 5장, 6장에다가 순서적으로 배열했어요. 그래서 그 공로를 에스더에게 돌리고 있는 장면이 우리가 이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5장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왕이 그럼 내일 가지 뭐. 알았어. 그리고 이제 6장에서는 잔치에 가서 얘기하고 이러면 좋은데 6장을 또 어떻게 하려 하고 있냐면은 잔치에 간 그 다음 날을 소개하지 않고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라는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왜 잠이 오지 않았을까? 에스더가 기도하고 금식한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썼던 방법이에요. 그게. 잠이 오지 않게 하는 방법. 잠이 오지 않는 것도 뭐다? 은혜다. 잠이 오지 않는 날 생각한 그 생각이 놀라운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역사책 좀 갖고 와봐 그랬어요. 역사책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두 사람이 모해를 한 사실을 모르드게가 고발했는데 그 내용이 보게 된 거야. 앞으로 이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사촌간이고 같이 이 일을 주동하는 세력인데 왕의 마음에 깊숙이 들어가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입니다. 그 하만이 왕의 마음에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그 공간을 이 하만을 빼가지고 비워놔야 돼. 그래야 다른 사람이 들어갈 수가 있고 하만이 빠져나올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하만을 너무 깊게 총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왕의 마음에 후집고 들어가게끔 만든 그 사건이 뭐냐면 6장의 역사책을 본 그 사건이에요. 딱 봤더니 나를 모해하려고 하고 나를 죽이려고 한 그 신하 둘의 작당을 대궐문에 앉아있는 모르드게가 고발한 그 사건을 딱 읽게 됐을 때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한 모르드게가 왕의 가슴의 한복판에 딱 같이 자리 잡게 된 겁니다. 하만의 자리가 더 컸겠지만. 그래서 모르드게라고 하는 그 이름이 왕의 인상 속에 밤에 잠이 오지 않는 그날 밤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야 에스더가 잔치자리에 유다인의 생명을 구원해달라고 했을 때 그 모든 일의 시초가 모르드게로 인하여 일어난 것이 왕에게 모함처럼 들리지 않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구해준 모르드게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잖아요. 역사책을 보게 한 그 힘은 어디서 왔느냐? 에스더의 기도와 금식의 위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하면은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는지 우린 몰라. 왕이 밤에 잠이 오지 않은 것을 에스더가 알았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아하스로 왕이 밤에 잠이 오지 않은 거를 에스더가 그걸 알았겠어요. 이제 내일 잔치를
할 테니까 왕이여 오소서 해놓고 에스더가 밤에 깊이 잠을 잤는지는 모르겠지만 왕이 잠을 자지 못하고 역사책을 가져다가 보고 한 밤사이에 일어난 일을 에스더가 알겠냐고요. 모릅니다. 자신이 기도하고 자신이 금식하고 나라를 위해서 내일은 말을 해야 되는데 왕이 이거를 좋게 여겨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말은 하긴 하는데 도리어 그 해가 나한테 오진 않을까요? 아마 에스더도 밤새도록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일 그 말을 해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을 줬는지 모르지만 그 다음 날은 그 말을 하지 않았어요. 에스더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략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고 하나님은 왕의 마음속에 새로운 이름 모르드게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 너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 모르드게 이름을 되게 삽입시키면서 하만을 조금씩 꺼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기가 막히고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할 때 저쪽에 왕의 마음도 움직이고 상황도 만지고 또 하나 중요한 거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장대도 다 달아놨다는 거지. 그것도 누가 한 거예요? 그것도 에스더의 기도가 이룬 업적이에요. 모르드게가 너무 꼴보기 싫어가지고 그냥 50규빗 되는 장대를 걸어놨어. 근데 그것을 자기가 거기 달릴 줄은 모르고 거기다 세워놨어. 하만의 집에다 딱 달아놨어요. 50규빗이면은 대충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을 하면은 25m입니다. 50규빗으로 따지면은 절반 숫자로 딱 치면 돼. 25m. 25m라고 보면은 이 건물로 따지면 여기가 10층짜리 건물이에요. 10층짜리. 그 장대를 쫙 세우는 거야. 하만의 집에다가. 최고 저를 잡아도 8층에서 10층짜리 장대야. 그걸 걸어놨어요. 왜? 만민이 보게. 자기에게 절하지 않은 그 모르드게의 시체를 거기 달았을 때에 만민이 볼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거죠. 얼마나 높이 달았습니까? 그 명예가 땅끝까지 훼손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치해 놓은 게 50규빗이나 되는 장대였어요. 그걸 딱 설치했어. 그것도 누가 한 겁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에스더의 3일 금식과 기도를 통하여 하신 일들이에요. 정말 우리가 위기가 오면 이 3일 금식이라는 것이 위력을 나타낼까? 예, 나타냅니다. 반드시 힘과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는 대선 전에 정말 작정하고 상황이 되시는 분들은 금식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신의 상황을 항상 살피면서 하세요. 너무 무리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면 돼.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면 돼. 금식할 수 있는 사람은 금식하면 돼. 억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뭐든지 다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그것이 복이 되고 덕이 되고 하나님이 그걸 받아요. 사정이 안 되는데 막 억지로 그렇게 끼워 맞춰서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뭐 후원으로 해도 되고 물질로 후원해도 되고 여러 가지 지금 방법이 많잖아요. 애국하는 방법이 지금 엄청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딱 집어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이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을 위해서 뭐 후원 계좌를 터서 다달이 후원해도 되고 여러 가지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없는데 지금 보시죠. 나라가 없으니까 국민들이 삶이 있어요 없어요? 은행도 폭파되고 다 폭파됐는데 무슨 돈이 있어. 은행에서 돈 찾으려고 줄 섰는데 은행에서 돈도 안 줘가지고 그냥 100m 200m 줄 서 있더만은. 돈도 필요가 없고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집? 다 폭발했는데 무슨 집? 땅이 뭐가 필요했어. 러시아 분들이 다 들어와 있는데.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나라가 없으면은 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만약에 그런 어려움이 생기면은 절대 도망가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망가겠다. 그런 분 있어요? 그런 거 보면서도 도망가겠다는 생각이 듭니까? 내 목숨 때문에 난 도망가겠다는 생각이 듭니까? 그냥 적군은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왜?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많이
발전시키고 번영시키고 전 세계에 영적인 일을 주도할 수 있는 엄청난 영적 파워가 이 대한민국에 있는데 우리는 이 대한민국이라서 지켜야 되는 것도 물론 있지만은 대한민국을 대항하는 모든 나라는 다 사탄의 나라라고 간주해도 될 만큼 엄청난 영적 인재들이 이 대한민국 안에 있어요. 그래서 싫어합니다. 사탄이. 굉장히 싫어요. 대한민국. 우리나라에서 믿음이 없다는 사람이 저 유럽이나 저런 데 가면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이야. 여기서 기도를 제일 안 한다는 사람이 그래도 유럽이나 미국 가면 기도를 제일 잘한다는 사람이 될 거야 아마. 지금은 좀 많이 말하기가 좀 부끄러운 상태에 있지만은 어쨌든 대한민국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믿음도 없는 것 같고 기도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발등에 불이 딱 떨어지면요. 그때부터는 목숨 걸고 기도하고 뭔가 업적을 이뤄내는 영향력이 있는 한강의 기적도 뭐 안 믿는 사람들이 이뤄낸 거지만은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 다 이뤄낸 거지만은 한국 사람들의 그 정신력이 영적인 세계 안에서도 더 강력하게 또 존재한다는 사실. 그래서 대한민국은 그냥 한 나라로만 생각하기는 좀 아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런 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있는 나라라고 그렇게 보여지는 나라예요. 그런데 왕이 이걸 알아야 되는데 하만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탄에게 유혹을 받아가지고 대표자로서 모르드게가 그냥 보기만 하면은 싫어지고 미워지고 그 민족까지도 다 죽이고 싶어하는 그 사탄의 마음을 가졌다는 걸 아하스웨로 왕이 알아야 되는데 아하스웨로 왕은 그냥 내가 총애하는 하만이다 하면서 쭉쭉쭉 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이걸 뭐 왕이 이렇게 총애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모든 사람들도 하만의 불법과 불의를 다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가 가진 위상 때문에 뭐 파헤치려고도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진짜 뭐 에스더가 여러 가지 기도와 금식으로 여러 가지 업적들을 만들었고 왕에게도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역사책에서 모르드게를 찾아내고 여러 가지 일도 하셨지만은 또 하나는 또 우리나라 같은 입장이나 다른 나라 같은 동일한 입장에서 본다면 국민들이 그 사람의 죄악을 알고 그 사람을 밀어내야 돼. 왕만 가지고는 안 돼. 그렇죠? 국민성이 그 사람의 비리를 받아들여야 그 사람들이 우리가 민주투표를 하고 막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를 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또 하나 에스더의 기도가 이루어낸 업적 또 하나가 뭐냐면은 숨겨진 하만의 속셈을 드러내버린 거예요. 모르드게 하나가 미워가지고 유대인들을 죽인다 이 생각을 일반인이 할 수 있습니까? 이건 사탄의 사주를 받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하스웨로 왕이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이거 와스디를 폐위시키고 에스더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나는 그 와스디 폐위시킨 거에 대해서 마음이 늘 안 좋고 그랬는데 이제 두 번째 부인 에스더까지 폐위되게끔 하만이 그걸 노린 거네.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주 악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자신이 모르드게를 싫어하다 보니까 유다인 전체를 죽이려고 했구나라고 하는 자기를 이용했다라고 하는 그거를 이제 알게 된 거죠. 숨겨진 하만의 속셈이 드러나야 된다. 이 숨겨져 있는 게 다 드러나야 됩니다. 정치인들은 비리가 많은 것 같아.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근데 꼭 그래야만 정치인 되는 건 아닙니다. 그게 정치인의 자질은 아니에요. 정치인은 그렇게 해야 정치인이 된다 그건 없어요. 그런데 이상해. 모든 사람들이 완벽하게 그 길을 가네. 국민들보다 먼저 정보를 빨리 알고 있다라는 그 사실이 그렇게 만드나 봐요. 사람을. 정말 청렴하고 깨끗한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결국 다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돼요. 다 숨겨진 모든 악행이 다 드러나도록. 그래서 올바른 사람 뽑도록. 그래서 이제 하만은 어떤 존재가 되냐. 총애하는 신하에서 악한 하만으로 거기 6절에 보면은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왕에게 얘기합니다. 이 악한 하만이다. 내 생명과 내 민족을 왕이시여 내게 주소서. 네 생명을 누가 해야 하려고 그러냐? 이 악한 하만입니다. 내 생명과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내 민족까지도. 그럼 하만 네가 건드리려고 했던 게 나의 부인의 민족이야?
화가 확 올라온 거죠. 자기가 자기 부인의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법령을 하만에게 속아서 내렸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오는 것입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 지금 내가 어디다가 사인한 거지? 이랬다는 거예요. 내 부인을 죽여도 좋다라고 하는 거에 내가 사인을 한 그런 복이에요. 근데 나는 지금 에스더를 보니까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아름답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좀 주고 싶어가지고 푹 빠져 있는데, 진짜 그렇게 아름다운지 모르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 뭐 나라의 절반이라도 막 주고 싶어요 부인한테? 감사합니다. 그렇게 절반이라도 준다고 지금 마음이 막 다 열렸는데, 모르드게에 대한 마음도 다 열렸는데, 그럴 때 딱 얘기한 게 뭐니까 이 악한 하만입니다. 당신 총애하는 하만은 악한 자입니다. 정신이 뻗떡 난 거예요. 내가 속은 것이다. 기만당했다. 여러분, 좋아했을 때의 마음보다 좋아하는 사람에게 사기당했을 때 그 분노가 몇십 배로 더 커진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이용한 거예요. 그렇죠?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한테 이용당했을 때와 내가 엄청 신임하고 나를 엄청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뒤통수 맞았을 때와 다른 거예요. 기분이. 그걸 배신이라고 하잖아요. 나랑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나를 버리고 도망가면은 배신이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엄청 좋아하고 신임했는데 날 버리고 가면 그걸 배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아주 역사적인 증언을 하는 사람이 또 나타나. 이 사람 이름은 우리가 대대로 기억해야 되는데 이 사람 이름을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해.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을 진짜 되새겨야 돼. 9절에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이거는 과자로도 만들고 빵으로도 만들어서 이 사람의 업적을 널리 알려야 돼요. 이 사람이 이 얘기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이 장대에 50규빗이나 되는 장대에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했는데 그것을 역전으로 바꿔서 그걸 신약의 십자가 사건으로 바꾸려고 했던 하나님의 의도를 마지막에 이룬 이 사람이에요. 이 신하의 이 이름이에요. 출신은 넷이지만은 하르보나가 왕에게 말합니다.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이거 언제 일어났던 일이에요? 어젯밤에 일어났던 게 이게. 밤사이에. 밤에 잠이 오지 않아가지고 얘기했던 건데,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자고 하만이 장대를 자기 집에다가 달았대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름을 알았잖아요. 어제 잠자고 일어나가지고 뭐라고? 이게 밤을 지나가지고 그 다음날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원래 잔치를 2번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잔치는 마치 왕이 하만을 데리고 그 에스더의 잔치에 왔는데, 그 에스더의 잔치에 하만이 그 특별 초대된 것처럼 첫 번째 잔치에는 그렇게 소개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래는 그렇지가 않아요. 2번째 잔치에 다시 오라 그랬을 때 역사는 언제 일어났냐? 2번째 잔치에서 일어났어요. 첫 번째 잔치에는 하만이 여전히 그 이위 서열로 까딱없는 그런 이상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더 총애받는 건 아닐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막 저 사람은 안 돼요, 하나님 저 사람은 안 돼요 그랬는데 그 사람이 딱 하니 잔치의 주인공이 된 거야. 그럼 우리는 어때요? 기도하던 사람들이 아닌데요, 하나님 저 사람 아니에요, 저 사람 아니에요, 왜 저 사람을 왜 잔치 자리에 영광을 다 받게 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첫 번째 잔치가 꼭 하만이 마치 대접받는 것처럼 보이는 잔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만을 세우기 위한 잔치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 때는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역사적인 잔치는 언제다? 2번째 잔치. 2번째 잔치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그러면서 그 하르보나가 그 충성된 말로 또 이제 고발을 하는 거야. 하만을. 하나님 이 아하스 옆에 참 충성된 증인들이 많아요. 그렇죠?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그 장대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신약에서도 중요한 영적인 말입니다.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요. 맨 처음엔 모르드게와 하만의 그런 불똥 튀기는 대결이었어요.
자, 개인의 죄악으로 시작했어요. 서로 뭐 싫다는 거지. 난 너가 싫어, 너는 네가 싫어. 이렇게 개인적으로 서로 자기에게 다 죄인이라고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것이 결국에는 가계 몰락으로 이어졌어요. 유대인을 다 죽여야 된다. 근데 모르드게는 저 하만의 집을 다 죽이자 이런 생각은 안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돼버렸어요. 진행이. 그래서 오늘 그걸 암시하는 구절이 뭐냐면 구절이에요.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선나이다. 이게 상징을 주는 암시예요. 우리가 누구 얘기를 들을 때 그 내용 속에 들어있는 앞으로 일어날 전개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 말씀 속에 있다는 거를 캐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나무가 하만의 집에 있다는 것은 하만 한 사람만 죽이고 끝날 일은 아니다. 유다인 전체를 죽이겠다고 선전포고했기 때문에 그 집이라는 것은 하만이 좋아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집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만에게 추종하고 하만을 떠받들어줬던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십자가형이 언도될 것이다.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약으로 가면 뭡니까? 음부에 속한 모든 영역이 다 십자가의 타격을 받은 것이죠. 할렐루야. 집이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한 사람으로만 보면 안 돼. 가계, 혈통, 무리, 집단 이런 의미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악한 자들의 형틀은 다른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다. 지금 모르드게를 다루려고 하만이 장대를 걸었잖아요. 근데 그 장대에 결국 하만이 달렸어요. 그럼 모르드게 때문에 내가 죽었다. 모르드게 때문에 내가 이 장태에 죽었다. 이렇게 말하지만 결국 자기 죄로 인하여 자기가 거기 죽는 거예요. 자기가 세워놓은 자기 장대에 자기가 죽는 것은 뭘 말하냐면 다 자기 죄로 인하여 자기가 죽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자기를 죽이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기치고 등치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내게 붙어서 계속 역사할 수 있는 것도 내 영이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따라주고 묵인해주는 내 죄, 분별하지 못하는 내 죄가 거기 가미되지 않았으면 그런 일을 당하냐는 거예요. 하와나 아담이 억울합니까? 뱀한테 당해서 억울합니까? 뱀한테 당해서 억울함을 하나님이 인정한 대목이 없어요. 그래서 뭐 예수님을 인간에게 주시고 이렇게 했긴 했지만은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의 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와의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지한 것도 죄고 받아들인 것도 죄고 난 저 사람에게 당했어. 자기가 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그 죄악은 자신이 흉털로 만들어서 자기가 걸게 되는 거예요. 남을 해하기 위해서 뭐 덫도 놓고 그물도 치고 함정도 만들고 그러는데 결국 그것이 옳은 것이라면 옳은 것이고 의의 것이라면 하나님이 그 원수가 걸려서 잡아도 되고 그럼 다 하시겠지만 그것이 만약에 의로운 사람을 잡으려는 덫이고 함정이고 그물이라면은 자기가 거기에 걸리는 덫을 자기가 스스로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꾀를 부리잖아요. 꾀. 그래서 우리가 이솝 이야기 중에서 여우의 꾀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 꾀가 결국은 자신을 힘들게 하는 그런 꾀인 경우가 많잖아요. 이솝 이야기에서. 그게 지혜거든요. 지혜. 삶의 지혜다. 그래서 우리는 남을 해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렇게 되면 내가 그 그물에 걸린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게 더 이 생에서 성공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뭐 번영을 누려보겠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자체가 자기가 판 꾀에 자기가 걸려 넘어지는 거일 수도 있어 사실. 자, 하만의 집은 그렇게 어떻게 됐느냐. 8장에 보면은 결론이 나와요. 거기에 이제 나무에 달아서 죽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8장 1절에 보면은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다 줘버렸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고 사촌관계라는 걸 말하고 모르드게가 왕 앞에 이제 인사를 하고 그 하만의 집은 모르드게가 관리하는 걸로 이렇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2절까지. 자, 요 이야기를 잘 보세요. 그 하만이 세운 장대가 하만의 집에 있고 그 나무에 자기가 달려 죽었거든. 하만이 달려 죽었거든요. 근데 이것은 하만의 집, 가게, 혈통이 완전히 몰락할 것에 대해서 그렇게 언도된 장면인데 그 집이 누구에게 갔냐. 요게 성경에서 나온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한 복선구시를 해줘요. 무슨 일이 일어날 거냐. 이 집이 어떻게 되느냐. 에스더에게 귀속이 됐습니다.
그냥 폐허로 내쫓더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그렇죠? 그런데 에스더에게 귀속했고 모르드게가 관리하라.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에게 음부의 열쇠를 준 거나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이제 음부가 독자적으로 자체적으로 혼자 역사할 수 없다. 누군가가 그 세력을 거기에 대한 권리를 가져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냥 없앴다, 끝냈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넘어갔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만의 집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아말렉 족속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했던 그 모든 역사가 에스더의 손에 들어갔다. 에스더는 신약으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교회에게 그것이 넘어갔다. 그래서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해할 수 있는 유일한 집단이 되는 곳이에요. 마태복음에서 그게 나온 거예요. 16장에서. 그래서 음부의 권세는 교회에게 꼼짝 못해요. 그래서 이 음부의 권세와 싸우려면은 기도와 금식과 믿음과 실천과 사태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판단력, 이런 것으로 에스더가 대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앞으로 하만의 집이 에스더에게 귀속됐다라는 얘기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를 암시하는 것이냐, 하만의 10 아들이 매달려 죽을 것이다를 암시해놨어요. 7장에 그것까지 다 들어있어요. 하만의 집에 하만이 달리고 그걸 에스더에게 줬다. 7장 8장 이런 이야기들이 앞으로 어떤 일들이 전개될 건지를 안 읽어봐도 뻔히 알 수 있는 대목이라는 거예요. 하만의 10 아들 대를 끊는 거예요. 대를 끊어놨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기도가 살아생전 내가 잘 먹고 잘 살자는 기도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는 내 후손에게 내려가는 영적 영향력의 기류를 바꾸고 틀고 새롭게 다져주는 엄청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부모들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지금 그 기도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부모를 가졌다는 것은 여러분이 축복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는 부인이나 남편을 만난 사람도 축복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내 자체가 하나님께 정말 축복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의 권세라는 것은 가히 사탄도 범접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리고 한국교회에 마스크 쓰여놓고 기도하지 말라, 큰 소리 내지 말라. 기도는 해야 돼. 돌아가면서까지 해야 돼. 그렇다고 전염병 다 걸려 죽어라 그럴 수는 없으니까 교회가 또 마스크 쓰더라도 교대로라도 계속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또 하만의 10 아들이 죽었다. 대를 끌어놨다. 그것만 끝이냐? 아니에요. 유다인을 대적한 하만의 잔재들을 완전히 도륙하게끔, 불임절이잖아요. 13, 14, 15일 아주 연중 기념할 날로 만들어가지고 하만에 속한 모든 졸기들까지도 싹, 이게 뭡니까? 그 장대에서 일어난 역사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모르드게가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모르드게는 거기 안 죽었다. 누가 죽었다? 하만이 달려 죽었다.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뭐냐면 노뱀 사건입니다. 너희들을 무는 그 뱀을 나무 장대에 달아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무는 그 뱀을 장대에 달았어요. 그게 뭐예요? 노뱀 사건이에요. 노스로 만들어서 그걸 달았어. 근데 그걸 뭐라고 해요? 인자가 달릴 것이다 하면서 인자의 사건으로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이 뱀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이기도 하면서 어떻게 또 뱀이기도 하냐 이 말이지. 어떻게 모르드게이면서도 어떻게 하만이냐는 거지. 그게 수수께끼죠. 모르드게를 다루려고 했는데 하만이 달렸다. 이거는 너무 쉬워. 그런데 너희를 보는 뱀을 다뤄라 해서 그 뱀을 만들어갖고 다뤘어. 그럼 이건 예술까요? 뱀일까요? 너희를 보는 뱀을 노스로 만들어서 다뤄라 그랬어요. 이것은 예술까요? 뱀일까요? 너희를 보는 뱀을 노스로 만들어서 다뤄라 그랬어요. 뱀이지. 응? 예수님이 우리를 물었어요? 너희들을 무는 뱀을 노스로 만들어서 다루라 그랬어요. 근데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에 쓰는
하나의 예표야 이게. 그러면 이게 도대체 예수님이 달려야 되는데 뱀이 달렸다고 하는 그런 구약에 말하고 이게 매치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요 모르드게 이야기를 그거를 여러분이 매치시켜 보면은 답이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은 모르드게를 다루라 하는데 모르드게 안 달리고 하만이 달렸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죽을 뻔했지만 안 죽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이 노뱀 사건에서는 너희를 무는 뱀을 다뤄라 그래서 뱀이 달렸어. 뱀이 달려가지고 죽었어. 그 너희들을 무는 노뱀이 죽었다는 거를 쳐다보면 어떡한다? 산다. 노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그랬어요. 너희들을 무는 뱀이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을 쳐다보면 산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달린 건 예수님이야. 그럼 접목해 봅시다. 너희들을 무는 뱀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했다는 것을 쳐다보고 믿으면 복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 살리라. 예수님의 육신이 자 이렇게 걸려있어요. 십자가에. 육신을 통해서 역사했던 게 뭡니까? 뱀이었어요. 너 육신적으로 살아. 육신적으로 살아야 돼 라고 인간에게 계속 육신, 배를 위해서 살아. 너 먹고 사는 문제가 네 인생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배를 위해서 살아야지 하면서 계속 육신적으로 살도록 꼬드긴 게 누구예요? 이게 아말렉 족속입니다. 에서예요. 그게 뱀이 하는 일이었어요. 뱀의 사주가 임하지 않으면 인간이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대에다 딱 걸어놓은 건데 예수님의 육체가 딱 달린 거를 보고서 아 육신적으로 살면 안 된다. 우리의 육신의 문제를 먹고 사는 문제를 예수님이 다 해결했으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그 믿음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거를 그 나를 무는 거는 다 죽었어라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한 가지 사건에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만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룬 업적, 뱀이 거기에 매달려 죽은 거 그거를 인식하라는 겁니다. 그걸 받아들여 그게 이제 힘이 되는 겁니다. 내 문제, 내 고통 이거 다 십자가에 달렸지.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사건을. 나는 지금 악한 너하고 싸우지만은 내 문제는 이미 십자가에 다 달렸고 너만 달린 게 아니라 내 후대에게 계속 영향을 미칠 만한 너의 영향력조차도 다 달렸다. 이렇게 선언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잔존 세력까지 싹 예수님이 지금 도륙을 했다라고 여기 나온 거예요. 하만의 잔재들까지 싹 도륙한 사건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다. 그겁니다. 하만에 속한 모든 것들이 그것을 집이다 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하만에 속한 모든 것. 하만에 속한 모든 것들이 예수의 요청대로 이루어질 것을 의미한다. 기도하는 교회가 요청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 사람을 내가 이렇게 상대해도 될까? 저 높은 서열의 사람을 상대해도 될까? 이렇게 문제가 큰데 내가 상대해도 될까? 내 기도가 그걸 할까? 그런 능력이 나올까? 여러 가지 의문이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을 뚫고 세계를 바꿔요. 세상을 다 기류를 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방을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날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든지 믿음으로 불법이 보이는 곳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 하나님 저거 불법이에요. 저거 불법이에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왜? 땅끝까지 주의 영역들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만이 어디 속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것들을 찾아내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의 후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만을 단이 왕의 노가 그치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 사건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진노는 그곳으로 그쳤습니다. 이제는 남은 사람들이 하나하나 하만의 집에 속한 10 아들과 하만의 잔재들을 돌이켜야 되는 그 일만 하면 되는데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 일까지도 완벽하게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악을 보고 악하다 말하지 않고 선을 보고 선하다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입술이 되지 않도록 박쥐 같은 인생 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어둠과 빛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